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여,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삼계세. 성시교도 교동문 제49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어제하는 내 주를 더욱 맞이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어찌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아멘.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2025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올해는 꼭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간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사상과 이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정의롭고 선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게 하셔서 젊음의 열정과 능력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재능과 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세금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이 진주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당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같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왔던 길 다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부인 사레는 잉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사레의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던히 참아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려왔으니까 많이 기다린 거 아닐까요? 만 10년이 넘어가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10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는가?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일에는 진척이 없고 자꾸만 시간은 지나가고 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때에 10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을게요. 포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포기 기도를 한 그 해에 1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으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도 응답이 늦어지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레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식이 꼭 나를 통해서 주어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올 16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까지 나와도 사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은 17장이 넘어가야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은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저촉하지 않으려고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사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시바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례의 제안이 나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오랜 기다림에 지쳤던 겁니다. 또한 사례가 자식이 없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위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의 결과 하갈은 즉시 임신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이듬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받은 것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요? 불임의 원인이 사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자식을 생산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례를 통하여 자식을 낳기를 10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느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헛송세월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속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갈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식 생산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례를 통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서도 사례의 자식이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명시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것은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한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 부부 모두에게 한 것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만약 사례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왠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막연하게 기다려야 될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안과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도록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순수한 그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다고 했지 사례를 통해서 준다고 내가 언제 그러냐? 너 착각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마귀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리기 힘든 문제 앞에서 이런 유혹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오랜 기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수단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사례의 수단은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10년을 기다려도 얻지 못한 아들을 단 1년 만에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얻은 결과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사례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한 것이 자기에게 확인이 돼서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인은 자식이 없고 자신은 주인의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장차 그 집안을 이을 자식의 어머니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선시대의 궁중 여러 야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흔하게 나오죠. 온갖 암투들이 나오는 걸 보죠.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부터는 사례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시끄럽게 시작했습니다. 사례가 분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내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 하갈이 나를 보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나를 멸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 처신이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이가 없는 조광지처와 유일한 자기 아이를 임신한 첩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아브라함이 조광지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요? 저는 이것이 사례가 말한 말 속에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뭔가 느끼도록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억울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판단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사례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남편의 지지를 확인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지만 무거운 짐을 들게 했는지 소소한 거를 트집을 잡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랬는지 저러다가 잘못하면 유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 이 하갈이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지지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주인은 가만히 있고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되는데 주인이 그 상황을 방관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희망이 없구나.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천사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사라에게 이 질투가 뭐예요? 하갈은 아기 가졌다고 금방 자기 여쪽 교만해가지고 이런 모습.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그 노년에 말이죠. 아이를 가진 사람이 학대를 견디지 마. 학대하는 것을 어디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되는데 나중에 못 견뎌서 도망을 가버리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장깨나 수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장깨나 수단은 수많은 후유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어디 출신인가요? 애굽 사람이라 했어요. 왜 애굽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죠.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겠다 싶으니까 살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갔다가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흉년이 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나오죠. 베들레헴 흉년 뜨니까 몽땅 가족들이 모압 땅에 그 이방인들이 사는데 그쪽으로 살로 갔. 거기서 뭐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자기들은 잘 살아보려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모압 땅 듣고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동안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살았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지켰다고.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우다가 아브라함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자식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많은 아픔을 겪어요. 양식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올라올 때 애굽 여인 하나 데려왔는데 그 여인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머리를 쳐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고 약속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후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아브라함과 사레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자식이 없지? 왜 아이가 없지?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더 이상 우리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몸이 쇠하면 쇠할수록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다 내 힘으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벼랑 끝에 들어가는 상황, 완전 낭떠러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완악하고 하도 말을 안 듣고 조금만 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지혜로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하도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보니까 자기가 더 어려운 일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도 하나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들 때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툭 치면 이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보니까 한 사람 빠졌는데 왜 빠졌나 보니까 신정희 집사님이 안 보이더니 감기 걸렸나. 옆에 보니까 정미순 집사님이 지난주 감기 때문에 못 왔는데 오늘 앉았는데 얼굴 보니까 아직 온전치를 안 해 보여요. 그래도 앉으니까 감사하지.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좀 쉽게 해주고 싶지, 잘해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시, 좀 제대로 깨달아, 저도 좀 제대로 깨달아,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사실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더 가깝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통이요, 아이러니요, 신비요, 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절망하고 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이 하세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안 믿어요. 믿다가도 뭐 우연하게 될 일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도 나중에 지나다 보면 내가 좀 괜찮나? 내가 좀 잘해서 그러나? 내가 성실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돼도 인간적인 교만이 싹 트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가 어려워요. 왜요? 은혜를 주시면 주신 만큼 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해보면요, 일이 더 잘 돼요. 더 빨라요. 그러나 나중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복잡한 일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통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고쳐서 쓰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야곱은 더 심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견디기가 다 어려워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편안해 보여도 아픈 거 다 아픈 거지. 다 힘들지. 이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이 진행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안 됩니까? 내 수단이 나오는, 내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뭐 안 되게 하시면 할 수 없지 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결과를 주께 맡겨드리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너 좀 괜찮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품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주님, 우리 뜻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또 각종 감사로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같은 수입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창을 여시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의 삶에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부채가 갚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선한 일에 더욱 많이 힘쓸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들마다 한량없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섬김의 귀한 삶을 가지고 맡겨주신 각 분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서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한 감사의 내역을 가지고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이용 장로님 기년당 끝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재인 장로님 28주년 결혼 기념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요셉 안수집사님 정성경 집사님 결혼 기념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강미옥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박미선 박기호 집사님 또 박시우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윤관 집사님 이근아 집사님 아들 이선이 허락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린 모든 것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심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